주의 종에게는 본이 되어야 할 영역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본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증거되고, 이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세우신 일꾼들이 이런 영역에서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된, 본때가 된. 본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부담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스타일, 폼을 보여줘야죠. 그것이 전수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폼이 있어요. 폼.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주간 내 했어요. 폼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폼이 있잖아요. 그걸 배웠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폼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폼을 잘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또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딱 전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이 없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은 미혹합니다. 쉽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미혹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말세에 미혹한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장을 딱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풀어갑니다. 먼저는 주의 종이 본을 보이고, 이것이 교회에 흘러가고, 곳곳에서 교회 각 부서에서 이런 본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청년들도 자기들도 막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준비하고 하더니 마지막 딱 또 기도하고 끝나고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참 고맙다. 그게 폼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모임한 후에 기도하고 맞춰요, 안 맞춰요?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 오고 보낼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그게 폼이라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앉아봐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하기 전에 또 그렇게 기도하자.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과 행실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묶으면 좀 그러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이렇게. 말, 로고스. 로고스와 레마인데 복잡하니까 로고스, 말. 주로 하나님과의 관련될 때 로고스라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도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인의 크리스천들의 말은 로고스여야 된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는 로고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든지. 그래서 로고스는 공석, 사석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석과 사석이 따로 없어요. 공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아니다. 로고스다. 다 로고스다. 공석도 로고스고 사석도 로고스다. 그게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세상 사람들은 로고스를 몰라. 우리 언어 속에는 로고스가 흘러 들어가 있는 거죠. 삶의 증거다. 로고스적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삶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인품의 표지다.
로고스적인 요소가 삶으로 나타나고 인품으로 나타나야 돼. 1시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적인 게 안 녹아 있다. 충격이지. 음식을 만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로고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언어와 인품과 삶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로고스가. 물건 살 때 로고스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근데 막 콩나물 깎고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네. 그러면 실망이 커, 안 커? 그지요? 뭐가 들어가야 돼? 뭐 할 때? 말할 때. 물건 살 때. 어디 있든지 로고스가 들어가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뭐가 흘러가야 돼? 로고스가 흘러가야 돼.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가정에서 하는 말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말 다르고, 그건 안 되죠. 공사석에서 뭐라고요? 로고스. 삶에서 뭐라고요? 로고스. 인품에서 뭐라고요? 로고스. 설교 끝. 이제 말에 야고보서 가지고 잠깐. 첫째는 말에 다 실수가 있다. 이게 전제됩니다. 성경은 말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들. 야고보의 특징은 믿음과 삶은 하나다. 어떻게 믿음과 삶이 다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3장에 와서는 말에 다 실수가 많다. 말에 허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대를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잘못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약점이 많은데 선생대, 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선생이 말이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선생은 참 우러러봤어요. 왜?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이 깊고 그 당시 이제 터득하고 깨닫고 이런 걸 높였으니까 이 철학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막 돋보이던 시절이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지금은 웬만한 말 가지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거야. 듣도 보도 못한 말 한마디를 탁 하면 선생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소에다가 이렇게 굴레 씌우잖아요. 말에다가 이 제갈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절제되고 이렇게 딱 폼이 잡혀 있고 이렇게 흠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성숙한 그런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 근데 언어라는 게 로고스적인 게 들어갈 때 성숙한 거지 뭘 많이 알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 통해 받은 은혜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색깔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맛이 들어가야 돼.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그 말씀,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삶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게 흘러가야지. 어디에서? 어느 속에서? 어디에서? 인품에서.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제목도 기억 못하리라고 알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하면 언제 저걸 할때요? 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이 쌓여서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야 목사님도 설교를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첫째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요,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고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거는 그 한마디는 좌우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는 거지, 한마디가 딱 꽂혀가지고 삐지고 한마디 딱 해가지고 단정 짓고 저러는구나 딱 해버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툭 튀어나왔는데 그걸 팍 받아가지고 네가 그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실수로 말을 한마디 할 수, 반주밖에 없으니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 그것만 딱 잘라버리고 그 얘기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래버리면 복잡하다니까. 그걸 이제 남편은 들어가면 한마디 또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다니까. 그게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걸로 전제한 거예요, 야고보서들은. 참 선생되지 말아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 어디서 뭘 깨달았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그거 자랑해가지고 자기 이런 사람이다 막. 절대 그러지 말라는. 왜? 그건 심판의 대상이다. 겸손하게. 그 다음에는 실수가 많다. 이거 딱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하지 말고 툭 했더라도 전체를 생각.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뭐가 있구나. 왜 그런 말 하지, 여보? 당신 어디 문제 있어? 누구하고 싸웠어? 누구가 복잡해? 그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겉에 한마디 딱 하는 거 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지.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통째로 근본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한마디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복합적이다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목사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삐지지 말라네. 전체를 놓고 보라. 전체를. 왜?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 그건 말의 실수다.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수도 말의 실수가 제일 많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야. 그건 100점이죠. 능히 온몸도 굴리시리라. 실수가 많다. 두 번째, 입에 그래도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딱 물려라.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에 제어하라. 제어를 해라. 늘 제어하는. 그러니까 말을 예수님은 쌓아둔 데서 쌓아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제어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쌓아둔 것에서 악한 걸 쌓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걸 쌓으면 선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고. 쌓아둔 것에서 나기 때문에 좋은 걸 쌓아둬라. 거기서 나온다.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것도 쌓아놨기 때문에 나오니까 엉뚱한 드라마 보지 말고 엉뚱한 핸드폰 보고 그거 다 쌓는 겁니다. 뇌에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쌓아두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야고보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제어하라. 제어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한마디에는 불 지른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불난다니까. 그걸 끌려면 복잡합니다. 그게 제어예요. 입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재갈을 물려라. 제어하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저으면 방향이 탁 바뀌어요. 말 한마디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살리는 언어와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아멘. 생명을 주는 언어. 말 한마디로 죽인다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가지고 죽은다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게 키다. 살리는 언어를 해라. 그 다음에 혀는 불이다. 불살라버려. 말 한마디로 불살라버려. 에이! 하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나. 그게 말이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실수가 많다. 두 번째는 제어해라. 세 번째는 혀는 불이다. 이게 불입니다. 성냥이야. 그냥 확 켜서 탁 하면 불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집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다 언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그래요. 혼자 집에서 곱게 자랐기 때문에 결혼해서 산다는 진짜 우리 아들, 딸들 많이 다듬어서 보내야 돼. 독방에서 자랐죠. 문 닫고 혼자 살았죠. 대화를 안 했죠. 부딪혀 본 적도 없죠. 엄마 아빠한테 맞아 본 적도 없죠. 듣기 싫은 거 들어본 적도 없죠. 학교 가서도 못한다니까. 곱게 자라.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 그 세상에 나가는 첫 번째가 직장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못 견뎌.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생활이 어려워요. 못 부딪혀 봤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더라도 한마디. 집에서도 싫은 얘기 들어봐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도 들어봐야 되고. 안 들어. 들어본 적도 없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길들이라. 실수가 있지만 길들여야 돼. 제어해야 되고 길들여야 되고. 왜? 불이니까. 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언어라니까. 그게 말이라니까. 다 쳐져 있고 막 지쳐 있다가도 탁 한마디 맛있는 거 탁 한 접시 해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한마디 탁 하면 힘이 난다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길들여야 돼. 길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쌓아두라는 거예요. 뭘 쌓느냐가 중요하다. 뭘 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다. 중생 새롭게 된 다음에 쌓아두라. 야고보 사도는 길들여라. 능히 길들일 수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근데 이 혀도 조종하는 게 있어요. 혀가 사람을 조종하지만 혀를 조종하는 게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두면 악한 게 나가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없죠. 근데 혀는 쌓아둔 것에서는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떤 걸 쌓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쌓아둔 것이 혀를 길들입니다. 말씀을 쌓아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걸 생각하고 그걸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그럼 기도할 때는 항상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무섭습니다. 항상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주일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혀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첫 번째 실수가 많다. 두 번째 재갈을 물려라. 그 다음에 불이다. 그 다음에 길들이라. 하나님 길들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언어의 혀가 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함부로 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쌓아두라. 찬송이 나오려면 찬송을 쌓아둬야 돼. 저주를 쌓아두면 저주가 나와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한 게 아니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기네. 근데 우리는 한 목구멍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건 마땅치 않지 않냐. 마땅치 않아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기느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 말 배웠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게 나가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엉겅퀴는 엉겅퀴를 내지 않냐. 그러니까 쌓아둬야 된다. 좋은 걸 쌓아둬야 된다. 은혜를 쌓아둬라. 말씀을 쌓아두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어제 은혜 받은 말씀 또 새기고 적고 또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오늘 새벽 주신 말씀으로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쌓아둬야 되겠구나. 해야 된다. 말에 본을 보여라. 행실에 본을 보여라. 우리가 그런데 실수가 많아. 말에 어떻게 본을 보이냐. 로고스와 관련돼야 된다. 하나님과 관련돼야 된다.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야 된다. 받은 은혜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자, 실수가 많다. 말에 다 실수. 말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마세요. 실수가 많아. 또 실수했구나. 그러면 또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좀 너그러워. 말 한마디로 삐지지 말고. 다 실수가 많다. 재갈 물려라. 혀는 불이다. 성령 팍 붙이면 큰일 난다. 다 타버린다. 길들여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 없다. 뒷담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삼가해야 돼. 절대 삼가해야 돼. 앞에서 이 말하고 뒤돌아가서 이 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멘. 오늘 작심해야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돼. 아멘.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가냐.